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이사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송병현 교수님의 에스더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 들으실 때 잘 이해 못하셨던 분들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수록 점점 더 잘 이해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송병현 교수님의 강의 들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에스더 설교 말씀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헤브론 만나가 지난 한 주간 에스더로 인해서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잘 되었어요. 지난주까지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를 다 마치고 이제 선지서를 딱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선지서를 시작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7권의 남은 선지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을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제가 그곳에서는 4가지로 이사야서의 특징,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게 장절을 나눠 놓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현재 대적인 아수르, 미래 대적인 바벨론 기억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소명기사 6장에 집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를 좀 덧붙여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사야서의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북 영상에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과 성취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려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이해하면 되겠죠. 먼저 우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시아 왕은 매우 강성한 나라를 운영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강성해진 반면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악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우시아 왕 우리가 역대기를 할 때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귀한 여호와께 범죄하되. 제가 여기 악을 행하여에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그 다음 왕이었던 요담 시대에 이 사용된 그 시대를 묘사한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요담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아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단어와 요담 시대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당시 이 유다 사회를 묘사한 이 기록이 더 잘 이해가 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서 역시 부패한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악을 행하여 부패하였더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던 초창기에 우시아 왕과 요담 시대에는 나라가 매우 부국 강성하여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된 좋은 나라인 것 같아 보였지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매우 부패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슬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부국 강병하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남유다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모두 큰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한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합류해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여기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위협을 해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의 선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와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위협을 가하게 되죠. 아하스 왕은 어리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네,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제 아하스 왕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위협이 더욱더 커집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역시 아빠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배반을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 정말 이 남유다가 풍전등화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아주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사역을 했습니다. 부패한 나라는 강성했지만 부패했던 시대, 그리고 약해진 그 국력을 외세에 의지하려고 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왕, 참으로 다양한 왕들을 겪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누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를 또 좀 여러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또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수리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고요. 24장과 27장은 3장과 23장에 들어있는 각각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향한 심판 또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고요. 역시 심판과 구원이 병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장과 39장은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앞부분의 예언에 중심된 이런 내용과 달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회복이, 구원이 더 강조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내다보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종의 노래 네 부분도 모두 이곳에 들어가 있고요.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온전한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의 약속도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 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 소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회복된 이 나라는 온 우주를 포함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언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신약에서 성취된 내용들을 생각하며 읽으면 좋다라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네,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마태가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 왕과의 대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후에 이 글들을 읽을 때에도 이사야서의 성취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 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잖아요. 바로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 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5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약에서 언급되고 또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완성된 천국,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거하게 될 그 완성된 천국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네, 이렇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예언입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이사야서에는 신약에서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이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읽는 재미가 더하겠죠. 이사야서 길지만 정말 보화와 진주가 가득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재밌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사야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예레미야로 찾아뵙겠습니다.